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Kings chapter 1 verse 1 to 4.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같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 현지에서 기록되었는지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직후에 기록되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책을 읽고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들이겠죠. 그들은 아마도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열왕기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악했다라는 표현이 38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왕이라는 존재는 그 나라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전히 다스려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왕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40절에 보시면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을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22장 52절에서 5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말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아합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로라는 그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기는커녕 다윗 왕 때보다 나라가 더 약해졌고 속국이었던 모압까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압, 에돔, 암몬과 같은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투력이나 혹은 다윗 왕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이기도록 돕지 않으셨다는 말이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를 거두셨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고 그 호의를 거두어 가신 겁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상 앞에 빌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고 호의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고 또 모압이 배반하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거기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 난간은 2층 난간을 뜻하는데 아하시아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왕이 사자를 보내서 누군가에게 이 병이 나을지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알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바알세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몇몇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죠. 바알은 왕 혹은 주라는 뜻이고요. 세불은 높은 곳 혹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높은 곳의 주 혹은 하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고의적으로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유대인들이 바알을 이렇게 좀 비꼬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점을 칠 때 내는 소리가 마치 파리가 왱왱거리는 그런 소리와 비슷해서 파리떼라는 의미를 가진 세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바알세붑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파리대왕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리만도 못한 바알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었던 아하시아의 왕을 열왕기서 저자가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행동에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과 또 아하시아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대왕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시아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마치 너 지금 제정신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묻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옆집 강아지에게 가서 빌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아버지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저 옆집 강아지가 네 아버지다.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고, 여름 성경학교는 물론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0살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30살이 되기까지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이중적인 삶인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저 같은 아이들, 저 같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나 지인들과 가족들의 조언, 심지어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조언과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용하다는 점집 찾듯이 바알세불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교회 밖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기보다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